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형통하는 길입니다. 별로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는 것은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린 죄인이라 부모님 앞에서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게 된 것, 번영하게 된 것,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러하지 못한 것 같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온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나라 예화를 들 것 없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면 부모님은 누구인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존재는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르게 태어나는 이 새 존재에 대해서, 새 요소에 대해서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나누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임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에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육을 낳아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효행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다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모, 그 분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마음의 부모입니다. 우리 그 노래 있죠? 권길상 아동 음악가가 작곡한 스승의 은혜, 거기에 보면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그 권길상 작가의 통찰력 있는 저는 우리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믿음의 어버이시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선포 속에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140년 전에 한국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을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잘 영접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한국에 첫 발을 디딜 때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함께 내려서 이 나라를 봤을 때 참으로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왔는가? 사실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려고 하는 선교지는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칠레나 이런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도 인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명치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명치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엘먼트 목사님이 한국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수정 선생을 통해서 한국에도 조선에도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 1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당시 인구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1200만 명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먼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전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후원하는 단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수정 선생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글을 씁니다.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조선 땅을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이 어디냐? 거기가 어딘데 가냐? 거기는 알기나 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리기는 1200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온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오는 시간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면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풍토병과 문화적 차이와 당시 일제강점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10달 동안 우리를 품고 그리고 낳는 가운데 목숨을 다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마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을 다 잃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냥 의미로만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한 것은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참 열심히 대접했습니다.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가 오면, 선교사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자기 자식은 굶길지라도 선교사님들에게 신방을 하시면 대접하려고 그동안 숨겨두고 모았던 음식을 꺼내서 대접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의 부모를 열심으로 공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주변에 열심으로 전했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불어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하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며 봉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면서 대접했던 모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에 속한 이 나라, 그 조그만 땅이 반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가장 많은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장 부귀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세계에 유례 없는 번영과 평강을 누리는 것. 출애굽기 20장 10여 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열심을 다하는데 한 가지 믿음의 부모에 대한 우리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잘못된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얘기로 재미있게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님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으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열심히 갔대잖아요. 그랬더니 저 보좌에서 예수님이 막 기쁨으로 뛰어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맞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닌 옆에 담임 목사님을 막 열심히 막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포옹하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좀 기다렸죠. 이제 곧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는 뭐 평신도라고 안 좋아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아유 이 집사 미안해. 근데 조금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해합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차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도 목사님들이 요즘에 천국에 안 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나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것처럼, 또한 영적인 우리 하나님에게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스승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잘되며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매우 많습니다. 돌아보면 문제를 일으키며 사고를 치고 또는 마음에 차지 않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멋있고 잘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시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에 분명히 이 땅에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누구보다도 더욱 지지하며 보살피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다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영적인 부모에 대한, 또한 육적인 부모에 대한, 믿음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코로나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1,0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목회자 없는 교회가 또한 1,0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은 벌써 그리하고 있고 동남아나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들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자녀를 낳을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혀만 찰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조금 잘못하면 험담하고 혐오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이는 내 부모이고 나를 낳아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 없어도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며 감싸며 그리고 끌어안고 사랑을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20장 2절 성경을 가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복을 많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살린, 너를 낳은, 너에게 생명을 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학식이 높아서요? 도덕적으로 높은 고매하셔서요?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를 왜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 가운데서 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길러서 아시지만은 자녀들 낳고 내 속으로 키워도 내 속으로 낳고 키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전혀 말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아직 안 왔죠? 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그리기와 찬양 율동 나갔는데 그리기 하는 애들에게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은 전문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제 그림이 뭐가 잘못됐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듣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낳고 길러도 그들의 마음 사람으로 만드는 건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스승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출산 사망률이 높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에 출산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숱한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모욕을 참으면서 직장에서 일하며 정말 다 때려치우고 저 산으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라 살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하며 그 뙤약볕에서 그 땡볕에서 일하는 우리 부모 어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부모는 누구냐? 너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 여호와라.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모 잘 된다고 기웃기웃거리고 거기 가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이 집의 아들입니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가 못 나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이 있다고 해서 옆에 보니까 집이 좋거든요. 부잣집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저 집에 가서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예전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디 남의 집에 가거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친구들 집에서 놀다 보면 식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그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밥상을 내오잖아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 부모님이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지 말라고. 밥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안 먹을 겁니다. 그때가 7살, 8살. 그래가지고 그거 실강이 하느라고 그 집사람이 그거 좀 먹어 괜찮아 막. 아니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일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 일 때문에 너를 낳아준 부모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거기 가면 운수가 대통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줄지라도 너를 낳은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믿어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민족은 힘들고 어렵지만 죄가 많고 부족한 건 많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또한 그의 선지자를 그의 일꾼들을 힘있게 섬기며 또한 믿음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유례 없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겠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갈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복을 약속하신 복,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였을 때에,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둘째 함이 그것을 보며 주변에 가서 험담하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올바르게 의롭게 사시던 분이 이제 포도주 드시고 저렇게 그냥 벌거벗고 창피하게 저러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들고 와서 그 아버지를 덮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노아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창대하게 하사, 27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눈에는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고 정말 비판하고 험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의 부모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로 응답하심을 꼭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이삭은 건장했습니다. 그때 아마 17에서 20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작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이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12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건장하고 이삭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를 결박하고 번제로 바치려는 분위기 속에서 1절 아버지에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이러세요? 노망이 나셨나? 망령 드셨어요? 치매예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로하신 분 또 어른들 공경하며 그의 인생의 삶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고 또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소중히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옷 중에서 아마 집에 한 벌씩은 다, 한 벌이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상표 노스페이스 옷 있으시죠? 그럼 물어봅니다. 없으세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노스페이스는 전 국민 한때는 중고등학교 교복과 같은 옷이었는데, 그 왜 노스페이스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또 다 가지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노스페이스 사장 더글라스 톰킨슨이 일대기를 다룬 다른 산에 오르기로 했다 하는 그 책이 출간됐습니다. 조나단 플랭클린이라는 하는 그 현장
기자가 톰킨슨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굉장히 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산악인입니다. 톰킨슨 노스페이스 창업자가 산악인인데 높은 산들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하나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산은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우스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의 이면이죠. 따뜻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이 있고, 반면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쪽면 노스 페이스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우스 페이스 따뜻한 남쪽 면을 잘 오릅니다. 거기에는 꽃이 피고 또 빨리 겨울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길도 많이 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노스페이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리고 또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래서 꽃도 별로 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인적이 드물고 아무도 없고 매우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굉장히 깊은 통찰과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이 뒷면 속에 이 산의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오묘한 신비와 또한 즐거움을 여기서 오히려 찾을 수 있겠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표를 어디다 붙이냐? 등 뒤에다 이렇게 붙여요. 아시죠? 노스페이스. 앞면만 보지 말고 즐거운 얼굴, 행복한 얼굴, 멋있는 얼굴만 보지 말고 그가 살아온 뒤안길 노스페이스를 보는 것, 그것이 진실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른들은 외모로 볼 때 보잘것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거울을 보기에도 부끄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허리가 굽고 몸은 왜소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좌절과 시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뒷면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살아온 그의 뒷면, 노스페이스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고 믿음을 갖는 길이며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민족이 잘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이 어버이날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영생을 얻는 길, 또한 우리가 복을 얻는 길, 그것을 제 5계명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며 또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한평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